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죠. 부흥. 근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부흥이란 무엇인가,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에 대한 부흥 설교라는 제목의 강연 녹취록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이 자료가 말하는 부흥이 뭔지, 또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다른 종교 활동들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그 의미를 후손들한테 설명해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설교 텍스트가 말하는 부흥의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이야기 배경부터 좀 봐야겠죠? 여호수아 4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기적적으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한테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워라. 왜 이런 걸 시키셨을까요? 성경에도 이유가 나오잖아요. 훗날 당신들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 의미를 알려주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냥 돌이 아니었어요. 어떤 장식품 같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 그러니까 홍해 건넌 거, 또 요단강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거, 그런 엄청난 능력을 후대에 생생하게 전하기 위한 뭐랄까 기억장치였던 거죠. 설교 본문에도 인용된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처럼요. 목적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 이 설교자는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도 쉽게 잊어버리는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상기물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인간이 잘 잊어버린다는 거, 그 지적이 되게 날카롭네요. 설교에서는 심지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이야기까지 예로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 위대한 인물이나 하나님의 역사도 그냥 희미해진다고 말하네요. 더 나아가서 죄가 우리의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주장까지 해요. 이게 좀 센 연결인데 이 자료는 죄랑 망각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냥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신학적인 설명이 있나요? 네, 설교자는 죄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좀 무디게 만든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그분이 하신 일보다는 나 자신, 또 세상 일에도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망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원인을 더 드는데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과 지금 이 시대, 자기 활동에 너무 몰두하는 것. 현재에 너무 빠져서 과거의 교훈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둘째는 과거는 우리한테 별 도움 안 돼 하는 그런 현대적인 사고방식. 옛날 일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겠어 이런 태도예요. 특히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좀 인상 깊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주로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책이나 위로 얻으려고만 본다는 거죠. 근데 설교자는 이게 너무 주관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해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활동 기록,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와 사역, 이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셨나, 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이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나, 여기에만 자꾸 집중한다는 비판이죠. 아, 듣고 보니까 그 기독교의 성찬 예식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기념의식인데 이 돌들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군요. 우리가 약해서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 이게 좀 와닿네요. 이건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나 가르침을 그냥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 의미를 진짜 깊이 새기고 기억하려고 하는지 좀 돌아보게 되네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 기념석 이야기를 현배로 가져옵니다. 이 설교가 1959년에 있었는데 그때가 1859년 대부흥 100주년이었대요. 이 100주년 자체가 오늘날 우리 앞에 기념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핵심 질문을 딱 던지는 거죠.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100년 전 그 사건, 그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9세기 주석가 엘버트 반주의 말을 인용해요. 부흥이 진짜 있었고 또 그게 바람직하다는 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확신하게 되는 날, 그날은 종교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고 오순절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직전일 거다. 부흥을 이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가 부흥의 정의로 넘어갑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흥은 기독교 교회의 삶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축복과 활동의 기간, 이렇게 정의돼요. 여기도 진짜 중요한 강조점은 부흥이 1차적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미 신자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 즉 리바이빙이라는 거죠. 설교자는 이걸 생명이 약해지고 시들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요. 아, 그 구분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보통 우리가 부흥회 하면 막 전도 집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설교는 그 둘을 딱 구분하네요. 전도 집회는 교회가 딱 계획해서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활동인데 부흥은 교회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임하는 현상이다. 이렇게요. 심지어 전도 집회하고 나면 교인들이 오히려 더 지치는 현상? 설교자가 집회 후 탈진, 포스트 캠페인 익조스천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말하면서 차이를 강조하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이 설교는 전도 집회랑 부흥을 이렇게 딱 나누는데 실제로는 전도하다가 부흥 같은 일이 생기거나 부흥 때문에 막 전도가 엄청 잘 되기도 하잖아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요? 완전히 별개로 보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설교자도 부흥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강력한 전도로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걸 분명히 인정해요. 하지만 그 시작점, 그리고 본질이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전도 집회는 인간의 계획, 노력, 조직이 중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부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문, 비지테이션 오브 갓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자, 부흥 일으키자 하고 결정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흥이 오면 전도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반대는 꼭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예요. 전도 집회는 성공적으로 했는데 교회 내부는 여전히 좀 차갑거나 오히려 더 지쳐있을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의 핵심은 인간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이다. 이걸 분명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럼 이 자료가 말하는 부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설교자는 부흥의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좀 떠올리게 해요. 어떤 개인이나 그룹, 교회, 심지어 지역 전체에 성령님이 특별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부어주심 같다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마치 뭔가 갑자기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확 사로잡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위엄, 능력에 대해서 갑자기 아주 압도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랑 똑같은 예배나 모임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죠. 둘째, 영적인 것들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다가와요. 특히 성경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고요. 설교자는 수천 번 들었던 익숙한 진리들이 갑자기 놀라운 명료함과 능력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묘사해요. 셋째,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알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기 죄에 대한 아주 깊은 깨달음과 죄책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의 욥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영광 앞에서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아니면 신약의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 바로 그 죄에 대한 깊은 슬픔 이후에 오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가슴 깊이, 개인적으로 와닿는 체험을 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죄 용서의 확신이랑 함께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죄에 대한 깊은 슬픔하고 이 구원의 기쁨이 같이 있는 거, 이게 부흥의 특징 중 하나예요. 이런 강렬한 개인적인 체험들이 그럼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혼자만 경험하고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설교자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적인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나누게 된대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기도하려는 마음이 강해지고요. 찬양하고 간증하는 게 막 넘쳐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 그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분위기가 교회 담장을 넘어선다는 거군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끌려 온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설교자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나요? 설교자는 이걸 성령께서 그 지역사회 전체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증거로 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교회 모임에 가봐야겠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묘사해요. 그래서 회심하는 역사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일어난다고 말해요. 마치 성령께서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죄에 대한 깊은 통회와 슬픔, 동시에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적인 찬양이 함께 나타나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영적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특징이 시간 개념이 사라지는 듯한 장시간 집회였어요. 저녁 6시 반에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함도 있는다는 거죠. 설교자는 이게 중간에 커피 타임 필요한 사람이 계획한 행사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런 부흥의 시기를 진정 땅 위에서의 천국의 날들, Days of Heaven upon Earth라고까지 표현하네요. 와, 정말 특별한 경험이네요. 네, 이런 특징들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설교자는 173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에서 있었던 부흥운동, 그때 지도자였던 조너단 에드워즈의 기록을 직접 인용해요. 에드워즈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으로 충만했고 기쁨으로 충만했으며 또한 자신 죄와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한 고뇌로 가득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주일은 기쁨의 날이었고 예배당은 사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공적인 예배는 아름다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청중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 마시려는 듯했습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동안 회중 전체가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 때문에,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이웃 영혼들에 대한 연민과 관심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 기록만 봐도 당시 부흥이 얼마나 강력하고 전인적인 경험이었는지 좀 짐작이 가죠. 여기서 설교자가 강조하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1859년 부흥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 부흥이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그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넌 사건이 과거에 홍해 건넌 사건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처럼 부흥 역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신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거죠. 설교자는 이걸 뒷받침하려고 다시 여호수아 4장 23절을 인용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즉 하나님의 똑같은 능력이 다른 시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역사 속에서 부흥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례들을 쭉 나열해요. 종교개혁 이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던 롤라드파, 보헤미아의 얀 후스, 북부 이탈리아의 발도파, 심지어 로마 카톨릭 사제였지만 깊은 영적 각성을 경험했던 요하네스 타울러 같은 인물들을 언급하고요. 물론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자체도 그냥 신앙 논쟁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함께한 부흥의 성격이 있다고 설명하고요. 그 이후로도 17세기 청교도 시대, 18세기 조지 휘트필드랑 웨슬리 형제가 이끌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 19세기 초반의 여러 부흥들, 그리고 이 설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1857년에서 59년 사이에 미국, 북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등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부흥까지 언급하면서요. 시대랑 장소, 문화적인 배경은 다 달라도 이런 부흥들에는 아까 설명한 공통된 특징들이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그냥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들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부흥을 아주 희귀한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특징을 공유하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설교는 왜 이런 부흥이 계속되지 않고 마치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나요? 왜 우리는 항상 부흥 상태에 있지 않은 걸까요? 설교 자체에서 그 이유를 막 자세히 분석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 답을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즉, 부흥은 인간이 원한다고 아무 때나 만들어내거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시간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어지는 방문이라는 관점이에요. 인간이 나태해지거나 죄 때문에 부흥이 식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걸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영원히 붙잡아둘 수는 없다, 이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설교 자료에 따르면 부흥은 1차적으로 교회 내부에 임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 신자 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깊은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현상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압도적인 인식,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통회,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기도와 찬양, 증거와 전도의 열정 같은 것들이 핵심적인 특징으로 제시되었고요. 설교자는 여호수아의 돌들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셈이네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은 결국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느껴지는 감정처럼 이런 부흥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냥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나 종교 현상에 대한 지식 쌓기를 넘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갈망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점이죠. 설교자가 표현하듯이 우리도 저런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정도의 영적인 갈망, 그런 걸 느끼게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이 설교가 부흥을 주로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묘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건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새로움이나 어떤 활력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 프로그램, 노력들 분명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자료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문을 기대하고 또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영적 쇄신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또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좀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